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찾으셨으면 40절 제가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사흘후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아멘. 복음서는 좀 두 가지 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동안 알고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면이 좀 적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들이 늘 볼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던 이 예수가 진짜 누군가. 그러니까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는 인간으로 자랐던 예수를 눈으로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어려서 제가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요한은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고 저 멀리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를 저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느 날 이렇게 공생일 때 많은 일을 하는 이 메시아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나마 어릴 때 행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기록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다 못 나왔는데 강의들 잘 아이들을 기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유념하면 정말 귀한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좀 증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인간으로 오시고 속은 다 하나님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 그냥 육체만 인간으로 오셨지 그 내면의 영적은 다 완전한 성숙한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점점점 자라갔어요. 모든 면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가 이미 다 자란 성인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자라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40절에 보면 40절, 51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쿠리지오 신학에서는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40절 보세요. 한번 더 합니다. 40절 보세요. 40절. 한번 더 읽읍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갔는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자라갈 때에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어요. 52절에도 똑같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카리스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은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은혜가 임했다, 사랑이 임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은 지금 12살쯤에 이만큼 자랐어요. 오늘 그걸 보죠. 예수님이 12살쯤 지금 중학교 들어갈 쯤에 어떤 식으로 자랐는가를 잘 보면서 여러분의 손녀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동영상을 보는 우리 영화부 엄마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어느 정도 자랐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리는 이제 예수님이 12살쯤에 이제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규례를 다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일행 중에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거기에 앉아서 뭐라고 계셨냐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는 거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자라가야 되느냐. 핵심이, 자, 46절 같이 읽읍시다. 뭘 자라갔냐.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 계속해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그 다음에 4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네, 여기까지 읽읍시다. 사흘 만에 찾으니까 찾는 모습을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 그 당시 권위 있는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답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 여기 앉아서 뭐해? 지금 내 아버지 요셉이 너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자란 청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 청년이 아니에요. 12살 된 소년 예수예요. 이 인식, 퍼셉션, 이 인식이 어떻게 자라갔냐면 4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 일에 참여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쯤에
이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랍비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엄마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뭔가는 알고 있지만 뭐 얼마나 인식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내 아들이 뭘 할지 그건 잘 모르는 상태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 아들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어머니 이제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이 주체로 내 아버지의 일에 내가 관여하고 참여하는 일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금 세분해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점점 지혜가 자라는 그 부분의 핵심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오기까지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위탁해서 여러분들 품 안에서 자라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지고 경제력과 보호와 사랑 안에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라가요. 근데 걔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우리 아버지, 할머니 여러 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진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엄마 아빠 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늘 아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구나.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다. 그 인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은 우리 예전에 강의할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공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 맨 그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예요. 그래.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엿볼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 지혜가 자라고 건강하고 자꾸 자라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식해요? 그분의 보호함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 인식하고 살아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쯤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고 내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대째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했지만 어려서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사실 조금 얘기하자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벌써 인생 이만큼 살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랑 똑같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제 주변의 동료, 후배, 선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다 지금 제 나이 연배, 제 후배 연배 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중학교 나이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녔어도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내가 뭘 해야 되냐 모르면서 그냥 자라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12살 소년쯤에 이제 점점 기도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제가 너무 과도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물론 이게 앞으로 이제 10여 년 더 지나서 30세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공생애 때 이제 이 일이 더 명백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점점 더 명백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학습하고, 뭐 유아 세례도 중요하지만 학습하고 13살쯤에 세례를 준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세례 준다고요. 세례가 뭐예요? 제가 늘 아픈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렇게 너무 이런 오랜 이런 교회에서 자라나고 이런 것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과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과 자꾸 멀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진짜. 따로 나중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 성전에 가서 뭡니까? 이 랍비들과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명확히는 안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전 대충 그려낼 수는 있어요. 유대의 선생들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지탱하는 이런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뭐가, 이건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낸 거기 때문에 이제 뭔 대화를 하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대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다면 이 율법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럼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도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밑에 울타리 법들을 만들어놔서 그 본래 법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늘 그런 식의 해석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의 의도대로 자기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모르는 뜻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 자신이 형성돼 가는 게 중요하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나의 인격과 삶과 목적이 형성되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절 다 뜻을 몰라도 좋아요. 물론 알면 더 좋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다 있는 거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갖고 내가 이 문제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 말씀 붙잡아서 그대로 행했더니 복도 받고 다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내 인격과 삶의 목적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런 대화를 하셨던 거예요.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해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굉장히 자기 주체적으로 처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내가, 레오가, 할머니, 내가, 상호가, 엄마,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 걸 이제 인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목적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형성되는 게 이게 우리가 자라가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난 얼마나 자라가든 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도 있지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 아이들이 쉽게 몰입해요. 게임에. 왜 아이들이 게임에 쉽게 몰입하느냐? 장벽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뭘 하면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한 장벽이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뭔 장벽이 있느냐? 일단은 내가 기도한 대로 금방 결과가 잘 안 나타나요. 모든 인간은 내가 뭘 하면 결과가 즉시 나타나야 거기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도박에 빠져요? 걸었어. 뭐 박탈을 하든 뭐라든 결과가 금방 나타나요. 1턴 따던 1턴 따던 계속 거기에 몰입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 아이들한테 그냥 무방비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내가 손으로 조작하는 대로 금방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라는 세계와 말씀이라는 세계는 장벽이 있어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질 않아요. 그냥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예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독일의, 전 뇌에 관한 학자에 대한 책을 읽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연구했어요. 독일의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아이들이 배우면서 어떤 아이들은 유럽의 최고의 악단장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뭐 하여튼 뮤지션이 되기도 하고 그 밑에가 악단장, 그렇게 못하면 레슨 뭐 이렇게 학교 레슨 이렇게 하는 이렇게 뭐 교사 이런데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재능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조사한 결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 중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뮤지션이 된 사람들은 공통적이 시간의 장벽, 10,000시간 이상을 자기 분야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10,000시간.
그 밑에는 7,500시간. 그 밑에는 5,000시간. 나머지는 재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모차르트가 8살 때 신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모차르트는 신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차르트 아버지가 모차르트를 2살 때부터 음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쯤 되겠죠. 2살 때부터 가르쳤는데 8살쯤 한 일주일에 35시간 동안 음악을 가르쳤는데 35시간 곱하기 8살쯤 되니까 1만 시간이 될 때는 거예요. 그 걔가 딱 1만 시간이 넘어선 순간 8살쯤 실력을 발휘하겠다. 이 얘기를 뭐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학자니까 조사한 거니까. 여러분 인간의 뇌는 노예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벼운 거를 좋아하게 되면 계속 뇌는 그쪽으로밖에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인내, 장벽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의심하는 사람, 여기 앉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열망하지 않아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하고 일상이 바쁘니까 장벽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 평강, 희락. 제가 지금 감기를 좀 알았어요. 야, 아이쿠 하니까 나를 지배하는 게 바이러스니까. 뭐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의 악의 세력이라니까. 우리 천국 가면 악이 없으니까 질병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이게 하나님 정말 임하셔야지 제가 주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독감 A형 바이러스 걸려본 사람들은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 뭐가 장애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세례랑 연관시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또 알고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왜 안 되냐? 핵심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약에서 언어는 마르쿠트 왕 통치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참 번역하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신다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주인이야. 뭘 해도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분인 걸 알아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우리 빚어갔어요. 너무 좋은 걸 아세요. 그분 나의 공급자인 걸 알아요. 그분 나를 존재케 하시고 그분 온 땅을 다스려요. 다스림을 받기를 열망했는데 그 장벽 하나가 뭐냐? 근데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그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주가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도 그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근데 뭐가 나의 장벽이 온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는 말, 우리 어렸을 때 세례 준다. 세례라는 말은, 우리 그렇잖아요. 침례, 세례 때 물을 확 당기잖아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안 죽었나요? 여러분? 좌우로 인사, 당신 죽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죽었습니까? 죽긴 뭘 죽어. 조금만 감정 건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네가 주인 되는 사단의 나라에서 한번 네 힘대로, 그러면 쉽거든? 장벽이 없어요.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뭔 장벽이 있어? 무슨 장벽이 있어? 내 감정, 내 본능, 내 원하는데, 이 뇌가 그렇게 길들여. 가장 간단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 나 이게 부족해. 먹고 싶어? 야, 먹고 싶을 때 꼬르륵 타. 먹고. 자고 싶어? 자고. 놀고 싶어? 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일부러 형식적으로 준 건 하지만, 그게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중고등부 담당하던 목사님이, 지금 미국 가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세례 줄 때마다 애들을 다 바닷가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교는 뭐 그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진짜 애들을 바닷가에 담그는 거예요. 너 죽은 거야.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담그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이 인식이 자라가는 거야. 사장 가면 사단이 도전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나에게 절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에서 내가 뭐가 돼서 잘 살고, 좀 이렇게 성취 잘 달고, 뭐 또 교회도 좀 숫자가 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1세기 때 올 때의, 이때의 시대 상황이 어때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자, 로마가 힘으로, 군사로 지배해서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1세기 때 유대 백성들, 여자들은 거의 다 창녀로 팔려와요.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세금은 너무 많이 돼.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이때는 세금이 너무 과하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만드는 건 다 누군가는 고된 일을 하고 힘들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한쪽은 부자로 물론 제가 어떤 부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과.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나라에서 누가 좀 더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인내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는데, 사단이 지금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는 버티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못 버티고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장벽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잘 믿음으로 버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재산이 얼마나인지 모르죠. 우리 집사람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얘기하면 진짜 많다고 또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아. 그냥 뻥치는 거야, 여러분. 그냥 하늘, 신령한 복이 많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인생의 복을 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죽을 때 내 소유권, 내가 짐작하거든 내가 우리 사람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 제가 볼 때. 그럼 죽을 때 분명히 나는 잘 들으세요. 내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전할 거예요. 그죠? 내 통장, 너 가져.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싫던 좋던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 이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이전해야 돼. 이게 죽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거인 이상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하는 이게 쭉쭉쭉쭉 자라가려면 계속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움켜쥐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지혜롭잖아요. 우리 이거 읽고 마음 끝냅시다. 마무리합시다. 자, 50절 보세요. 5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어머니는 이제 12살까지는 아직도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는 소년 12소년 예수의 이런 말을 마음에 이런 품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이만큼 영적으로 인식하고 자랐구나. 이제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는 애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애구나. 자기 게 아니에요, 진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 딸이 귀하고 또 우리 영화부부 늘 아이들 쭉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가. 근데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과 목적이 형성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나라 1세기 로마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좀 성전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래서 내가 로마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젊은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있지만 우린 계속적으로 그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는데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 자꾸 서로를 도전해가면서 그렇게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 장벽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함을 서로 맛보기도 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결과가 안 맺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그때도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실망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승리해서 곧 그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갔듯이 우리 제자교회 온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며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이 귀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삶을 주도하고 싶은 이 세력과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세력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아버지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면서 하나님이 곧 상속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